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반응합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죠.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대받아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억울해하지 말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과 심리를 더 동행해 주어라. 너희 원수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오히려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르게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늘상 보이는 그 반응대로 쫓아가지 말고 좀 다르게 반응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예상했던 반응과 다르게 반응이 나오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달리 생각하게 되죠. 처음에는 바보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 좀 비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좀 무능력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내가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내가 다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깨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게 반응을 보이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반응합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설교 요약이었고요. 오늘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도끼에서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장군은 별이죠. 별단 장군은 그 권위가 정말 대단합니다.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게 되죠. 어느 부대에 갔다가 앞에 시선이 산이 좀 높아서 시선 가리면 시선이 좀 가리네 저기 없었으면 좋겠다 툭 던지고 가면요 그때부터 부대가 난리 나죠. 온 병력을 다 동원해서 삽질해 가지고 그 산을 다 평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장군 말 한마디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장군 관사에서 가서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3스타죠. 중장. 거기서 이제 보초를 쓰면서 지나가면 목이 터지라 이제 경례를 합니다. 차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장군차가 사택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목이 터지게 그냥 보통 고참을 봐도 충성하는데 장군은 난리가 나죠. 목이 진짜 터지도록 그렇게 경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차에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지나가는 뒷좌석에서 한 존재가 있습니다. 개요 개. 장군 개. 충성하면요 뒤에서 자기가 이렇게 맞고 가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등병 혼자 낮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개가 이제 쪼르르 밖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서 나가네. 그래서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보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띠릭띠릭 돌리는 게 있어요. 돌려서 고참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안에 있던 개가 밖에 나갔는데요. 그랬더니 뭐야? 그러더니 막요. 우르르 고참들이 막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앞에 지나가면서 계속 머리를 치면서 넌 끝장이야, 넌 영창이야, 넌 계속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나가더니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그 개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만약에 이 개 없어졌으면 너는 영창, 감옥이죠. 군인 감옥에 갔을 거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못 차렸다고 앉아 일어서. 그리고 나서 그 또 장군이 들어오는데 경례를 또 하는데 그 개가 더 얄미워 보이더라고요. 고개를. 그때 이제 실감을 했습니다. 와, 장군의 권위, 그 장군 개의 권위도 저렇게 큰데 오죽한가. 여러분 군대에서는 장군은 진짜 권위가 센 거예요. 말 한마디. 속해 있는 개도 그렇게 권위가 있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 군대에서 권위가 있는 장군이 일반 사회에 나면 어떨까요?
일반 사회에 나오면 일반인들이 장군이라고 하면 충성합니까? 아무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있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한테 뭘 시키면 시야가 가려진다 좀 치세요. 아무도 안 듣어요. 아저씨 왜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저씨 왜 그러냐고. 군대에 있을 때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군인 앞에서는 장군이 장군 되지만 그의 권위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일반 사람들 앞에서는 장군은 그저 계급 높은 직업 군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해주고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서 제 위치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 존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사자다, 양을 이끄는 목자다,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 앞에서는 제가 진짜 목사가 되는데 그저 저를 교회에서 그냥 사례비 받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단순히 그렇게 인식하며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저는 그저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저는 바뀐 것이 없는데 저를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권위 있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권위 없는 그저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의 직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도 얼마큼 존중하며 존경스러운 분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분의 위치가 정해진 것이죠. 요즘 선생님들 많이 안 그렇죠. 학생들 선생님을 얕보고 언제든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가치 없는 허상의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이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는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아무런 존재가치 없는 이름만 불려지는 신으로 전락해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 어떤 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고통과 고난을 주는 악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토록 힘들고 고난,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핍박도 있고 재난도 있는데 왜 이토록 인간을 고통스럽게 놔두냐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악한 존재로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그냥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가 판치는 세상, 잔혹한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상,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끊임없이 쏟아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도 그것은 좀 다행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더 문제는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한 기사를 봤더니 영국에서 버스가 가는데 간혹 버스 옆에다 그냥 광고를 붙이잖아요. 어떤 광고를. 근데 그곳에 버젓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그냥 붙여놓고 다니는 거예요. 영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윗 시대 때 늘 다윗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과 비난을 하는데 그 조롱과 비난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땅의 교회는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엄이 가려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존귀하심과 능력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그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존귀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땅에 떨어뜨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권위 있고 위엄 있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분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은 주로 우리 이제 종교 개혁
할 때 종교 개혁자들이 썼던 말인데, 특히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자주 이용했어요. 종교 개혁 전에는 교황의 권위가 아주 대단했죠. 교황의 권위가 얼마큼 대단했냐면 이곳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권위보다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 있던 거는 뭐냐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고칠 수도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야, 성경 말씀에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 단어는 빼. 진짜 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추가해. 그러면 추가하는 겁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 권위를 교황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고 따르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 말씀 밖에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서슴지 않고 행했던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면죄부 아시죠? 면죄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들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너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시는 너희 부모님들도 용서받을 수 있어. 지금 천국도 아니고 지국도 아니고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네가 잘해서 여기 있는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갈 수 있어.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사죠. 그러나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완벽한 구원이 아니라 좀 인간이 공덕을 더 쌓아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해야지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꼭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 나중엔 다 그쪽으로 통할 것이다. 모든 종교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름은 하나님일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은 교황 밑에서 그저 그의 권위를 받쳐주는 돌같은 존재일 뿐이죠.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 되게 해라. 하나님은 선하셔야 된다. 선하실 때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선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선한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시각으로 판단하여 선하셔야만 그때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절대 권능 그 자체이죠. 때로는 인간의 눈과 지식에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때로는 혹 선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말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너희 입으로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 되게 하라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되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 내가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이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냥 그것들을 선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날리고 자녀들 죽고 건강도 잃어버렸던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한나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요구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대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피조물일 뿐입니다. 절대 우리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저랬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사랑도 없는 하나님. 뭔가 말이 자꾸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주면서 먼저는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리를 여길 자를 국리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리를 여길 자는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냥 하나님께서 국리를 여기실 자는 그냥 국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고요.
원하는 자,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써서 달리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줄 거야, 내가 너 긍휼 베풀어줄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반문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겠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린 진흙이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빚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 말이 있느냐라고 토를 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면 구약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진흙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알잖아요.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요. 조금만 올라가 보면 모래알 같은 존재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과 위엄,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귀한 거예요. 얼마나 큰지 감사한 거예요. 사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어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서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십니까? 그 위대하신 크고 장엄하신 그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나를 어떻게 살피시고 나를 어떻게 가치 있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하나님을 신뢰하되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잘 아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안 됩니다. 저들이 너무 강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안 됩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무능력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자기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됩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니 진짜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한계 속에 가둬두면 안 돼요. 환경과 처지, 내 감정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무런 재료가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능히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재료이시고요. 하나님 자체가 조건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능력이 하나님을 나타내죠. 90세에 사라, 100세의 아브라함, 그걸 통해서도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견관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요.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300년의 적은 용사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모래 같은 군사들을 다 무찔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무기력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진짜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되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오차없이 이루어가시는 분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나님은 실수하는 것 같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은 멀어 보여.
계속 인생에 꼬여.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선자들,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지만 진짜 홍해같이 앞뒤가 가로막힌 그곳에서 예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홍해를 앞에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꿨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당하는 것이죠. 좌충우돌하면서 길이 막힌 것 같았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국은 꿈을 이루잖아요.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하는 꿈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왜 실수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어드려야, 그걸 신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 뭐 귀가 따갑게 들은 얘기죠. 여러분, 상대방을 가장 무시하기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말해도 그냥 본체만 차는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금방 나를 무시하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존재감을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디도서에 보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곳에 모여서는 하나님 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을 좀 비춰봐야 돼요.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돌아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혹 걸리는 것이 없는지 점검받아야 되잖아요. 혹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그러면 또 그 말씀들을 한번 힘들지만 순종해보고 나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존재죠. 계시지만 내 눈앞에 계시지만 아나무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때에 비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라. 전심으로 예배하라. 예배는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의 되게 하는 가장 의미가 있고 큰 행위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십의 원어가 보면 worth, 가치예요, 가치. 그 대상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워십,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대상 하나님의 그 가치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예배받기 위한 거예요. 찬양받고 예배받기 위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예배할 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이곳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한 열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영컨티넨탈 팀, 청소년팀이 와서 찬양과 예배로 공연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연결이 될 때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사람이 많이 올까? 그리고 준비가 될까? 근데 한 가지 좀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건 뭐냐면 그들의 얼마나 많이 사모하는 예배를 준비할까 하는 거였어요. 저도 뭐 청년 때 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해외를 다니면서 앞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연을 끝나겠습니까? 자신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찬송, 가사 한마디 한마디, 동작 하나하나 이게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했겠냐는 것이죠. 그들이 움직이는 곳에 누가 함께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래서 오면 이곳에도 하나님이 오시겠다. 아니라 어저께 참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가 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들을 예배받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인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나는 예배를 받고 싶은 게 나의 모습이야.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만들었거든. 나를 예배 잘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모여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또 악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우생활 가운데 더 열심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부족한지, 내가 자꾸 무엇 때문에 걸리는지, 진짜 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지, 지금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내 연약함과 환경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철저하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실수는 우리가 하더라도 그 실수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점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날마다 살피시면서 더욱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있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더욱더 충만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